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다 같이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심령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한없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쓰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잠자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며 우리의 잠자는 귀가 열게 하시며 우리 닫혀진 마음이 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하였는가, 또한 여기서 나타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의 시간을 두면서, 아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이방인 교인들이, 로마가 아니죠, 마게도냐라든가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이 가뭄이 들어서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난에 처해짐을 알고 배고픔에 처해짐을 알아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내온 그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고린도에서 잠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에 쓴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쓴 편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로마의 교인들의 이 선행과 참 믿음이 많이 그 로마에 있는 곳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안디옥까지 또 고린도 교회까지 널리 믿음이 전파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전파함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순교적인 삶으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로마의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모든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동을, 그들의 신앙을 감동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라도 어찌하면 더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들 가운데 간절한 아비의 심령으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증인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너희를 기도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 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내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가를 바로 내 심장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들 말합니다. 나는 너가 자식을 놔두고 말하죠. 나는 이 세상 어떤 누구하고 너를 바꿀 수가 없다고. 그죠? 누구 앞에 그런 말해요? 부모가 하도 마음을 못 알아주는 자식 앞에서 반항하고 원망하고 대들인 자식 앞에서 엄마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흔히들 이 마음의 표현을 쓰죠. 나는 이상 그 누구하고도 너를 바꿀 수 없는 존재다고.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어미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는 데서.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으면 그 자식은 훌륭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안 듣는 로마 교인들이 아니라 너희들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10절에 그러는 너희 가운데,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시작. 하나님 뜻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바울은 로마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제자들 통해서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배만 타면은,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면은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로마가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바울은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한 때와 하나님의 뜻에 유리했다. 전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거기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계획이었지만은 바울은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구로 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구사적인 때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나를 로마에까지 가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위대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연못돈 구제연금을 보내는 거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동역자들을 맡기고 얼마든지 그 시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기보다는 항구 배를 타고 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소원이 일어나고 내 계획이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또 요상하게도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믿어버려. 그래서 이것을 나의 비전에서 나온 것이냐, 나의 꿈에서 나온, 나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묻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이 꿈으로 나타나면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을 해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실패를 많이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귀에 가까운 분이 한 분이 서울에서 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꿈에 나타나요. 그 계시가. 그분 입장에서는 그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섭석 알아보지도 않고 그에게 돈을 20년 전에 계약을 해요. 1억이라는 돈이 20년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기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꿈에도 나타나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당망하고 부부가 이혼하고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과 내 욕망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를 하나의 우리의 꿈과 내 욕망을 해결해 주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이 실패가 되었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뜻과 계획과 실천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착각하고 자기 욕심에 얽매서 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열망을 얼마든지 이틀이면 갈 수 있고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쉽게 로마에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 복음을 베드로한테 통해가지고 오순절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신생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알면 얼마나 복음을 알겠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더구나 거기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로마 교회에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지 못했을까요? 알기는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바울을 거기서 고린도 항구에서 곧바로 보내야죠.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울은 그것도 하나님께 의뢰하여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듭니다. 참으로 악조건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의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복인가요? 죄수의 몸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내가 죽기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금식하는 유대인 금열분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죽여버리려고 참복하고 있던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되고 로마의 백부장이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기마부대와 7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2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1개 중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까요?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통찰에 있는 것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복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복일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하나님화된 바울, 바울화된 바울이 아니라 너가 배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통하여, 또 그걸 통해서 바울은 처참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그때 그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밧줄을 통하여, 강주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그걸 하나라도 이겨냈습니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소망만을 기다렸던, 나 이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살리시고, 또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장 약했을 때 가장 강했다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난 철저하게 바울의 의지, 바울의 지식, 바울의 생각을 철저하게 깡그리 무시해버린, 그래야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야생말한 말을, 온유란 말이 제가 쓰잖아요. 그렇죠? 온유라는 의미가 그 야생말을 2년 동안 3년 동안 잡아가지고 와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게끔 또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여서 드디어 말에 올라탄 주인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서라면 쓰고 달려라면 서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바울을 쓸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 가운데 다스려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 물론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시게 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시작. 방금 12절 다시 한번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하셨다, 옮기셨단 말은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순간이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고, 내가 과거는 죄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은 순간이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에요. 그 즉시. 언제?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수속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리 가져오죠? 사진 가지고 오시오. 그 다음에 당신 나라에 뭔 신분증 가지고 오시고, 호적등본 가지고 오시고, 주민등록처분을 가지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도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결국은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통치를 받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나?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믿음은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예수를 믿은 지금 믿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복은 임할까요? No! 임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재 진행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과거 진행은 아니옵시다.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냐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요 축복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사랑을 내가 모든 삶에 결부를 시키고 있느냐는, 결부시키고 있는 사람은, 적용을 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그렇게 죽음의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의미일까요? 물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만, 그는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결부시키고 그 말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했고 적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바울이 그 삶을 포기했다고 하면 도저히 바울에게는 그것은, 그 능력과 그 체험은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에게 축복이 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가 보다.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을까요? 내가 말씀하는 순간순간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거 예수님 나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적용시켜 놓고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이걸 따르면 손해일 것 같다. 필요 없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렇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12 제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하는 모습, 고기 잡는 모습, 또한 내가 다 나는 청년이 돼서 업으로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까지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뭐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12 제자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 그랬지. 너희들 속에 왜 세상 걱정하냐. 그들 속에 동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 아니냐. 오병이어를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는데 없어. 손에 다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 속에 불안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구하라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고심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고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거를 찾는다는 뜻이 구하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실직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해서 의식주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손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라는 뜻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가 이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로마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어떻게 다시 한번 고심고 묵상해보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사 내가 기대치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란 말이 그 뜻이라니까요. 구하란 말이 그거예요. 나 돈 없어. 나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될 점 꾸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은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정의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말 기울이지 마시오. 너 나랑 일하면 내가 너 1년간 보장해 줄게. 너 나랑 일하면 너 얼마 보장, 그 말 믿지 마세요. 인간은 자기 이익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어찌하여 그 인간의 말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 네가 나의 말을 끝까지 믿구나. 너에게 소리가 온다 할지언 네가 나의 말을 끝까지 신봉하는구나. 하나님이 감동받아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11절) 시작.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뭘까요? 12절. 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치유하는 은사, 그 당시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은사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학자들 중에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장 적당한 해석입니다. 뭐 치유의 기사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가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서로 얻고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교인들이 사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혹시 로마서 잘 아시는 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로마 황제 네로가 사실은 네로 엄마와 아버지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대 왕으로 제가 알고 있더니 4대 왕이 네로 황제 어머니 아버지가 권력을 찬탈한다고 저 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네로를 그 유배의 섬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로를 자기 숙모한테 맡겨요. 근데 숙모가 네로를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 천가리가 있던 왕족의 귀족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키우는 말마사,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천한 직업으로 얘기했던 미용사, 이런 기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로를 천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네로는 자기 엄마 아버지 다시금 복귀를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올 때 그 어린 성장의 기간 동안에 네로는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 의해서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 쭉 역사가, 잠깐 어머니 영향 때문에 돼요. 어머니의 힘으로. 네로가 됐을 때, 네로가 언제 죽습니까? 31살에 죽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네로는요, 로맨티스였어요. 시적인 감성이 아주 많아요. 폭군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로마는 폭군이라고 하잖아요. 네로를 시를 즐겨하고 연극을 즐겨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위에 섰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득권의 모든 귀족들이 누리는 것을 다 파괴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요. 세금도 감면시켜주고 관세도 감면시켜주고 모든 서민들이 잘 살게끔 많은 복지에 신경을 써요. 그 당시에 연극은 귀족들만 보는 것이었는데 모든 서민들도 보게끔 해서 심지어 자기도 연극배우로 같이 역할을 해요. 황제의 몸으로. 굉장히 서민들과 가까운 친서민적인 정책을 행합니다. 그건 네로의 진심이었어요. 네로의 진심이에요. 근데 네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당시에 죽이고, 우리가 시저라든가 브루토스, 옥타비아누스, 폼페이우스 말하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납니까? 왕제를 죽여버리고 또 그 다음에 왕제도 또 황제를 죽여버리고, 네로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심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거예요. 아마 저는 어떤 심리학자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당시에 가장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시기 때에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숙모의 눈치를 보고 자라야 되고 친척들의 눈치를 보고 자라나는 그 심리가 그가 왕이 올랐을 때 많은 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로가 정말로 서기 65년에 로마 시내를 불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과연 사실인지. 왜?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네로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 역사의 정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것도 진실일 수가 없다. 그냥 우연히 그 로마의 모든 시내는 좁았다고 그래서 한 군데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요리할 때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나면은 금방 옆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그래요. 그런 기조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옮겨가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종의 로마의 군사들이 또 다른 불을 질러요. 근데 그 불은 뭐냐면 바람이 오는 곳에 반대 방향 쪽 맞바람을 쳐, 우리 산플라스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불을 지르면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차단하는 지시였지, 실질적으로 로마의 군사들이 일방적인 고의는 아니었다. 네로가 시켜서 로마의 군사들이 시킨 건 아니라고, 이렇게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가 시를, 로마의 그 불타는 환경을 보고 시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감기에 든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그 불을 보고 자기가 나타나는 감성에 의해서 시를 쓴 것이지 그거를 찬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후자로 해석하고 싶어요. 후자로. 아무튼 예.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때 있었던 데가 배경이 서기서 58년도 아니었습니까? 서서히 그때만큼의 핍박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핍박이 나타났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만나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한 아비의 심령으로 그 어린 양이신 로마의 영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시작. 네, 맞겠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단이 막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마귀가 막았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 말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이방인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라든가 마게도냐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성숙되어가고 정말 일꾼들이 성장되어가는 그것을 바울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바울은 그 로마의 교인들을 제자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로마는 모든 세계를 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나라에 가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런 특권을 가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는 전 세계의 문명이, 문화가 통과하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아마 그런 면 쪽에서 더욱더 로마를, 그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전진 기지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왜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가? 시작. 예, 모든 민족들에게 바울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라 이 말이에요. 그죠? 복음적으로는 은혜를 갚아야 할 채무자다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생명을 바치신 것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 박수치고 감옥에 가는데 앞장선 자이기 때문에 그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헬라인에게 정말 빚진 자일까요? 모든 이방인 민족의 빚진 자일까요? 아니올시다. 예수님께 빚진 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모든 헬라인과 모든 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치니 거룩한 피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는 바울은 빚진 자였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 사람들, 왜 호주의 사람들이, 호주의 선교사라든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자기 애기들이 죽어버린 그런 비참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모든 미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호소하여서 그들이 보내준 물자와 옷과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내가 어떻게 큰 죄인인가를 그들은 알았고, 어떻게 빚을, 이 죄짐을 탕감받은 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그 머나먼 3개월의 배를 타고 우리나라의 풍토병 한세병과 또 기타 이런 폐결핵 가운데서 그 죽음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은 이 빚진 자의 신령이 있었기에 바울도 이 로마에 핍박받는 곳에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자였습니다. 확실히 만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는 어떤 자임을, 어떠한 커다란 죄임을 알았기에 빚을 탕감을 크게 받은 자로서 이런 행위가 나오게 됐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지은 자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자만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죄진 자인 것을 알기는 않고 내가 의인이 된 것을 알기는 하고 천국 가는 것을 내가 알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빚진 자를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유대인, 헬라인, 다만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창피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은 뭐 어떤 거죠? 이단이었다니까요. 이단. 그리고 웃기는 종교를 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오늘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숨 쉴 수 없는,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창피해서 숨어서 예수 믿는다고 조용히 진행한다는 게 했다니까. 내놓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고 비난 마땅히 해야 될 종교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의 복음.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 여기 와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 정도의, 오늘날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현재 단계에서 생각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핍박받아 돌로 쳐 얻어맞아 죽고 그냥 죽음을 당해도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 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 몸말에 내 목숨을 내놓고 난 내 생명을 내놓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나 길가에 있는 거지나 못 배운 자에게나 또한 가진 자가 없고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에게도 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 제수의 몸으로 포로가 돼서 중간중간에 기차 가는 곳마다 베데스도 총독 앞에서 또한 분봉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모두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자 앞에, 또한 기업의 오너 앞에, 또한 의리한 집에 사는 자 앞에, 의리한 옷차림을 거쳐 나가는 자 앞에, 좀 더 있을 법한 자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나보다 못한 자, 길거리에서 동양 한 푼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못 사는 자에게, 또한 아픈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쉽게 가지고 와 전합니다. 왜? 우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다고 해서 지킬 아이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그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보다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듯이 우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니랄까? 바울은 그러한 자 앞에서 재산도 한 푼도 가지지 않는 바울은 베데스다 총독이나 그 총독들 앞에 분봉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해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나의 온호와 또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나는 내 처로한 모습을 생각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목자의 신령을 주시고 바울 같은 아버지의 신령을 주시고 예수 같은 신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에 잡히셔서 그날 저녁에 신문을 받는 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나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용기를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혹시나 내 며느리 앞에서 며느리가 이 말을 전하면 기분 나쁠까가 전하지 못한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혹시 내 사위가 또 마음이 변할까봐, 혹시 매달 주는 용돈 안 줄까봐, 이 사위한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용돈 못할까봐 비굴하게 숨는 우리 장인 장모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는 그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생명을 주는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나 죽으나 이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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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전했는데 안 됐디다. 본을 보십시오. 감동을 시키십시오. 그들 용돈 주면 받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10만 원 주고 가면 20만 원 봉투도 한번 주세요. 편지를 쓰세요. 사랑하는 나의 사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오늘도 내가 어젯밤에도 너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적은 돈이지만 너희 자식들 학비에 보태수라. 그 편지를 읽은 딸이 눈물을 흘릴까 안 흘릴까? 감동. 이제는 우리 엄마의 신앙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이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고, 우리 엄마가 가거는 우리 아버지가 가거는 그렇지 않을 텐데 화만 내고 소리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가던데, 드디어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대가는구나. 그래, 사랑이 많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돼가 나도 이런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그 마음이 욱 솟아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내가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 받아요. 거기다가 10만 원 더 얹으십시오. 10만 원. 10만 원 없어서 살지 않습니까? 아, 더 있으면 50만 원 얹으십시오. 100만 원 얹으십시오. 자식들이 뿅 가버릴 거예요. 뿅 감동받아가지고, 여보, 우리도 예수 믿어야 할까 봐. 우리 엄마가 얘네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아멘? 입으로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호주문 열어라 그랬잖아요. 윗사람은 호주문 열어야 돼요. 제가 경주에 있을 때요,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여자분, 제 아내가 체험한 겁니다. 지나가는 아저씨 할머니 붙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2만 원을 훅 주더라고요.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2만 원 주면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만 듣다가 그런 사람 만났는데 기가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나에게 2만 원을 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그 사람 속에 뭔가가 쇼크의 믿음을 줬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안 생겼어도 그 속에 한기로 흘리지만은 그게 살아 움직이 불씨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공짜 없어요. 근데 그분이 2만 원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2만 원 투자했느냐? 나 감동받았다. 김 집사야,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삶에 바로 결부시키고 있잖아. 하나님 나라로 옮겼는데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옮긴 가운데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에 복을 안 줄까요? 줘요. 나라도 주고 싶은데 저거 어린아이들 두 손 들고 할렐루야가 이렇게 파닥파닥 뛰면서 이렇게 할렐루야하고 내가 감동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면 주고 싶어요. 내 호주머니를 뒤져. 애들한테 돈을 안 줍니다. 버릴 때값 제가 돈을 안 줘요. 애들한테는. 그 교육상 안 줬습니다. 시집간 딸한테는 주세요. 장가간 아들한테 주세요. 며느리한테 주세요. 아들보다 며느리한테 줘봐요. 우리 시아버지 최고, 우리 시어머니 최고. 자기 친구들 만나서 뭐라고 말해? 야, 이번에 갔더니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드렸는데 거기다가 50만 원 줬더라고. 편지를 썼더라고. 자기 친구들 자랑하면 자기 친구들이 뻥가. 야, 너 시집 잘 갔다. 우리 시어머니는요, 돈 줬더니 인상 쓰고 받더라. 돈 적다고 허술을 열어보더라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고, 그건 우리가 탓할 바가 못 돼요. 우리가 천국 시면 우리 천국에 이미 하늘의 상속을 받잖아요. 하늘의 상속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초소를 예배에 간다면 제자들을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속으로 주겠다 이 말이 유업으로, 유산으로.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혹시 집안 간에 형제들과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 때문에, 옛날에 그 원한 때문에 싸우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찾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 17절에 어떻게 하나?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뭡니까? 올바른 의자죠.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의는 니꼬르 복음이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이에요? 주는 여호와,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은 부음을 받은 자. 뭔 뜻이에요? 성탄절마다 우리는 배워요. 뭐라고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이 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땅에서 믿음은 여러분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날 속에 나타나는 통로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통로가 다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 강이 이쪽 강으로 내가 넘어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부으면 그 물기둥이 PVC 파이프가 수도가 연결해서 저 주와 모수지에서 그 물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강주 시내까지 흘러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파이프가 잘라졌어요. 갈로가 잘라져 있어요.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바로 믿음이 바로 갈로라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옵니까? 흘러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는 단절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재원주도 앞장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경님 또 우리 지영주 다 찬양을, 찬양 속에 계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오늘 교회 너무너무 잘 왔어. 교회 나오기 전에 어젯밤에 어떤 일로 가정사회 문제로 찬양을 통해서 뭐든 다 두고 싶어. 믿음이 생겨. 이 믿음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아닙니다. 루터가 바로 1장 2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는요, 자기 친구하고 집을 가져 시골집을 가다 오다가 벼락이 천둥이 떠니까 자기 친구 옆에서 곧바로 벼락 맞아 죽어버립니다. 루터는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루터의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 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벼락과 천둥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천주교 신부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살아났어요. 곧바로 그는 20살에 가톨릭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더 배우면 배울수록 가톨릭 학교 내에서 7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 주교 앞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주교님 어제도 내가 이런 음란한 생각을 했고 20살에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만, 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주교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 죄악의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교님이 말을 해. 자네 레오 10세의 황제가 있는 로마를 갔다 오서, 성당을 갔다 오서. 갔습니다. 큰 기대. 왜? 죄에서 헤어날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죄의 노예에서 못 벗어나는 죄악의 심리 가운데 못 갔는데 자기가 목격한 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레오 10세가 있는 그 로마의 성당을 무릎으로 28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면 죄값이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그것이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복온 것은 뭐를 받느냐? 로마의 가톨릭 신부들의, 비방이 아닙니다. 역사서 그래도 나옵니다. 매음과 성적인 매음과 동성애와 타락된 로마의 신앙을 바라본다. 이때에 바로 로마의 교회가, 로마는 원래 그런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500년이 흘러서 로마는 루터가 목회한 시,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한 목회, 큰 실망을 안고 다시금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해서 시편 22편에 어찌하여 전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다윗을 통한 예언의 시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내용 비슷하게 그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을. 바울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날도 그 로마의 독일에 있는 자기 성당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된 이 말씀을 자기 혼자 쭉 읽고 있는데 그때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특별하게 헬라만 공부한 사람 볼 수가 있게끔 특권층에만 볼 수 있고 일반 시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속에서 이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울에게 루터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가요. 루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느라. 그 말씀이 그때는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다 헬라어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를 영접하게 돼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신 그 모습의 기도였구나.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앞에 한상으로 보이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나는 죄가 많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죽음 마땅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여 죽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바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었느라. 바울이 거기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들어오는 말씀이 로마서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저 말씀과 결부되면서 바울 속에 임하게 됐다. 그래서 복음은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 속에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쓴 1500년의 글을 읽고 그러니 이 말은 웨슬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접하게 됐고 오늘날 종교개혁을 큰 세계마다 놀라운 복음화 역사를 이룬 모든 유명한 인물들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 통하여서 거듭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루터는 또 말씀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5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죠. 그 다음에 25절 시작.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는 진정한 죄인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천국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저 팔공산에 자기 어머니가 팔공산에 올라가지고 얘기를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향을 성장했겠습니까? 그가 대학 시절에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불면증을 얻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는 불면증. 그냥 조계사 가서 열심히 법사들의
그 불경을 듣고 아무리 그걸 틀어놓고 해도 잠을 못 잡니다. 신경쇠약, 병원에 가서 그 수면제 처방받아서 아무리 사모 잠을 못 잡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학교 동료가 자기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학교 앞에 가방에서. 그때는 가방 시대예요. 내 시대, 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백합니다. 열심히 거부하다가 그가 오후에 어떤 시간에 그 시끄러운 다방 안에서 DJ 음악이 틀어지고 팝송이 나오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8시간이 지난 다음에 밤 10시에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8시간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8시간이 규칙적으로 잠을 오기 시작하는데 현재까지 40년이 흘렀는데 그 잠의 축복이 지금도,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의 메시아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보십시오.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집안 가서 형님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오빠가 내 재산 다 가져가고 그래서 싸움 나고 칼부림 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만 대물림을 하게 되는가? 하늘도 무심하지 어찌하여 내 큰아들을 가지고 가는가? 우리는 그런 원망과 삶 가운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가운데 내 인지가 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놋뱀을 보면 산다고, 불뱀에 몰린 사람 놋뱀을 보면 산다고 나옵니다. 놋뱀을 쳐다보니 다 살더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쳐다보니 살더라 이거예요.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욕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안 계셔.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뱀을 만나니까 하나님 불뱀 만나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교육을 시키고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들 속에 10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에집트의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 불뱀을 주시잖아요. 그럼 놋뱀을 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쳐다보고 살아요. 우리 집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 가난과 운명과 이 팔자를 언제 없앨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아니 되옵시다. 없어질 때까지 예수를 쳐다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 저주는 떠나갑니다. 왜요? 여러분의 현재 가정에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가족사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분명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보다 큽니까? 하나님보다 큽니까? 커요? 하나님 능력보다 그 문제가 크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뱀이 왜 불뱀인지 아십니까? 불뱀이 물면 그 독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불타는 것처럼 몸이 뜨거워져서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불뱀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뜨거웠던 저주의 불이 꺼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쳐다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예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기한을 안 정했어요.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나 자신에게 말씀드리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돌과 나무와 짐승과 여우와 늑대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까?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성경은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생기를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까지만 쓰면 미드라시에는 더 정확히 나와요. 흙으로 만들 것이냐 진흙으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토이라는 작품이 미드라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작품을 만들어 손으로 빚어서 예수에게 만든 작품이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저 우주의 모든 별도 말씀 한마디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두 손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26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일부러 한번 이렇게 오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듣고 있구만. 대바타 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이쪽이 훨씬 마음밭이 좋은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제가 말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낙타, 그 큰 낙타가 어떻게 이 바늘구멍 실이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모두 다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 산재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 문제, 딸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있습니다. 또한 친척들 간의 문제 다 있습니다. 이태게 이 고리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두 다 할 수 있다. 불뱀을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아버지,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옆에서 봤던 그 아들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대대로 누린 우리 집안의 저주, 다른 집안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집안은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는 서로 다툴까? 이런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쳐다보고 가십시다. 밑에만 바라보면, 집만 받으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과 똑같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죄를 청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를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우리 저주를 청산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드리면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또 안 생기면 수요일 와서 예배 듣고 또 참석하고 또 그 다음 주 울다가 일주일 내내 낑낑거리고 울다가 와서 또 찬양 부르다 은혜 받고 또 말씀드리면 그거 갖고 그래 이거 해결할 것 같아. 또 가서 잊어버려. 괜찮아요. 뭐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묵상하세요. 오늘 끝남이지만 저녁에 잠자시기 전에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졸았긴 졸았지만 오늘 뭐 한마디 했는데 무슨 말씀이더라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통해서 또 묵상하다 보면 그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백은자 집사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최영봉 집사 네가 원하는 것이 이거지? 너의 능력은 할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들까지 바치면서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쳐다보라. 아멘. 그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아멘. 믿음의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가기를 원했고, 결국은 죄인의 몸으로 온 몸이 쇠사슬로 얽힌 가운데서 바울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로마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만들었고, 그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있게, 바울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자에게 그는 만나는 자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나라의 이 땅의 왕이요 기름 부은 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불멍에 물려서 죽어갔다 할지라도 온몸에 독이 퍼져서 열이 30도 40도 그 모든 내장을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서도 높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마다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주는 이 조상 대들면 이 저주의 모든 문제, 창피한 모든 문제,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오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누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형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사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받을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믿음에 이를 때까지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광고 시간입니다. 옆에